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이지요.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 인용을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낯섦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함께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만큼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구원의 진수를 드러내는 책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크고 넓은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바울은 딱딱한 교리적 언술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과한, 즉 자신만의 언어로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글입니다. 저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1차적인 과제는 다름 아닌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과 언어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신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언어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의 삶과 언어로 대답하려 하기보다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진술, 전통적인 고백, 즉 타자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즉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간편한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그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구원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가 도저히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애시당초 삶과 유리된 고백이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케르 케고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을 나에게 진리인 진리를 찾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살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살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었을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은 그의 삶을 통과한 영적인 깨달음,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중력과 같은 자기 이기적인 본성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이기적 본성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맺어놓은 관계들을 파괴해 놓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인간은 그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며 깨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면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의 이기적인 본성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위선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계시며 십자가를 메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힘과 폭력적 지배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판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적인 언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모든 바울의 증언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딱딱하고 공허한 교리적인 언어로 들려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주되심,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써 이해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솔직히 나는 여전히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의가 아직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믿지 않는 것을 억지스럽게 고백하는 위선과 가식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어느 정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나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신앙조차 인습적인 그러한 무신론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을 붙잡아줄 경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믿지 못하는 나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믿음이란 본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겠다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어떠한 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우리 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이요, 오직 믿음만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100% 이해하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이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때, 신뢰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지를 먼저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기초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계속 묵상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둘째 아들 준우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곤 합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싱싱카라고 하죠. 롤러, 이걸 타고 같이 바래다 주었습니다. 4살이 되고 보니까 방향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잘 타는 겁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또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준우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 아들이에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죠. 준우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서 인용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재확인시키고 재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그릇이 아니라 말씀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 안에 담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요청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요,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단단한 고리입니다. 또한 구원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시인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